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예, 제 앞에 화면 몇 개가 보이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교사님들 또 교육자님들 위해서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자를 초청해 주셔서 귀한 말씀 강의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귀한 우리 교사님들 또 교육자님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얼마나 힘드세요? 네. 그냥 평상시에 교사로서 또 교육자로서 섬기시기에도 너무 힘드시고 또 귀한 헌신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긴 2년의 시간 동안 그래도 순종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초청받았을 때 저에게 주어주신 제목이 주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시간 반에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참 믿음이 좋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씩만 해도 1시간 반을 해도 모자랄 텐데 가정과 교회 사역, 교회 학교와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이야기를 1시간 반에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코로나19라는 2년여의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저희들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또 저희들이 얻은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많이 느끼셨고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재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하게 매주 드리던 예배,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다. 꼭 예배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또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이냐 아니면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저희들이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에 돌아보아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월세도 내지 못하고 또 집세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리고 우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그 어떤 상황도 다 뛰어넘는다라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출 수 없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의 온갖 어려움을 듣는 과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막아도 막지 않았던 것이 아마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대면화되었던 것도 학교였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과 개교회에 주신 사명,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간 동안 가장 많은 뉴스에 올랐고 또 도마에 올랐던 것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향력, 교회가 무엇을 하였나라는 그러한 사명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의 중요성, 너무나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이 조용한 탈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민교회에 정말 큰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또 논의하고 방법을 모색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신앙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의 전도사님, 교회에 또 이렇게 귀하게 시간을 내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의 책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것, 바로 부모의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임을 저희는 압니다. 부모의 신앙이 단지 교회 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가지고 부모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모의 모습과 그리고 삶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생활하는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끼고 이분화된 이분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본적 논제, 실존의 상징, 불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언제나 다 있는 문제이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더 대두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외감, 바로 소속감의 결여, 단절의 문제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또 현대 젊은이들은 부의 불균등에 의한 그러한 고통을 또 겪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이중적인 구조, 심리적 경험, 실존, 생존 밖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가치관의 혼란, 안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회라는 현장, 또 성경 공부라는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의 그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현장이란 삶의 질문과 복음의 응답이 서로 오고 가는 대화이고 또 대화가 일어나는 참여의 자리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내뿜는 삶의 질문이 무엇인가를 바로 듣는 그곳에는 교육 현장의 가능성이 열린다. 오늘의 삶의 질문을 우리는 무슨 말로 집약하는가? 많은 이들은 이 질문을 불안이라 부른다라고 은중관 학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의 질문 속에 저희들은 기독교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대한 그러한 질문, 응답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오고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교육이 일어나는 참여의 자리이고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현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어도 우리 사회 가운데는 단절이 있고 분리가 있습니다.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소외감과 단절과 분리에 가중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인간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불안, 그래서 만나야 하고 질문되어져야 하는데 이 인간의 이 근본의 불안은 바로 단절과 소외에서 연유합니다. 현대 시대에는 이 단절과 소외의 문제가 극대화되었고 팬데믹 시대에는 더 극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절과 분리의 해소는 만남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만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절의 문제, 이 불안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팬데믹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이 어디에서 되었는지 저희가 본다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바로 인간의 단절에 의한 소외와 불안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느 누가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 또는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야 하고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론적 관점에서 교회 교육은 개인별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 의식 속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증명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본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들어온 손소독의 이야기, 그렇죠? 마스크 착용의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깨달은 것은 이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더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매일 손을 깨끗이 소독해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호흡기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저희는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본 원칙만 잘 준수하여도 정말 올바르게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이후 교회 학교 참석 인원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학교 교사와 또 교육자분들에게 질문한 것인데 코로나 이후 교회 학교 참석 인원이 많이 줄었다. 이게 2년 동안의 지금 조사입니다. 많이 줄었다. 어느 정도 줄었다. 이걸 보시면 지금 거의 80%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저희 교회 학교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 모든 교회들이, 교육자들이,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하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어려운 점, 그 위기가 바로 다음 세대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청년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10년 이후에 신앙생활의 예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실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잘 나갈 것 같다. 53%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이라고 할 수 없겠죠. 기독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 나가지 않을 것 같다가 40%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가 7%입니다. 자, 가나안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80%가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나갈 것 같지 않다라고 했고 신앙을 버릴 것 같다라고 한 대답이 9%였습니다. 1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나안 청년이 교회를 떠난 시기가 10명 중 7명은 고등학교 졸업 후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고등학교 때의 문제일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잘 신앙을 지키다가 고등학교 때 대입 준비하느라고 교회를 잘 못 나가서 그 고등학교 때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이러한 답을 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 청년의 신앙 형성에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 통계에도 60%가 본인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교인은 33%, 출석 교회 목회자는 27%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을 왜 해야 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 교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선교 전략의 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선교의 축에 그 선교학자이신 루이스 부시가 선교의 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위 10도에서 40도 그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 지역들, 민족들이 가장 많은 곳이다. 그래서 저희가 1040 윈도우, 그래서 그 북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선교에 저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축이 414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414이 뭘까요? 네, 북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이야기하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4세에서 14세 연령층의 어린이, 청소년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1996년 침례 신학교에서, 미국 남침례 신학교에서 Age at Conversion,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연령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크리스천 중에 71%가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 414 윈도우가 뭐 최근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부터 대두되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이것이 집중이 되고 다시 파퓰라이즈 돼서 4세에서 14세까지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가 선교의 선교를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운동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4세에서 14세 아이들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서뿐만 아니라 이 연령층에는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어떤 연령층보다 높은 것과 동시에 복음의 전달력 또한 그 어떤 연령층보다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복음화했을 때 이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파율은 어른들이나 어느 누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세에서 14세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접근해서 리치아웃해서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해서 이제는 그들을 선교사로, 선교의 파트너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된다. 그들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지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손 안에 핸드폰으로 이 모든 우리가 그동안 발로 뛰고 노력했던 이 선교를 이들은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선교에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자, 기독교 교육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육은 영어로 education이죠. 이 educ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out을 뜻하는 e와 duce라고 to draw 해서 끌어내다, 이끌어내다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education이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무언가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안의 가능성을 이끌어낸다, 끌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사가, 교육자가 어떠한 지식을, 정보를 교육시키고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끌어내고 돕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을 이끌어내어야 하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안에 있는 계획,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계획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돼야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 이끌어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끌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시간에, 주일학교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을 돌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대화 속에서, 교회 밖에서 이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육, 그 안에는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는가, 인간의 타락이, 죄의 타락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원해서 어떠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심판의 관문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인간이 당하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부활에 대한 것, 바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돕고 이끄는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내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 나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영화는 바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삶 시제, 우리가 구원은 즉각적인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이 구원, 성화의 과정, 영화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돕는 모든 것을 기독교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약속이십니다. 첫째는 구원을 통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또한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클래스에서 교사의 역할이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달하는 데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사의 의무, 우리 부르심을 받은 교육자들의 의무는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그 가르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purpose죠? 이 purpose는 무엇일까요? 자,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다음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그냥 분량까지가 아니라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데 힘쓰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잊혀져지고 죄 때문에 눌려져 있던 것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여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겠죠. 교육의 목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변화와 성장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transformation, 그냥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transformation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날마다 그 새 옷을 입고 날마다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요. 기독교 교육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 널처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바로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nurturing과 training이 잘 균형을 맞춰서 어린아이 때는 nurturing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머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장성하였으면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서플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서플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확립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셨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사 여러분들과 또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이루어야 할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육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 교육을 감당할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교육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는 그것을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커리큘럼에는 교재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책, 교재만이 커리큘럼이 아닙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교육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 환경도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문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고 이 환경은 역시 커리큘럼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세상의 교육이겠죠. 그러나 교육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잘 전달하고 지적인 면을 채운다 할지라도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클래스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당연히 저희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또 배우는데 스스로 말씀을 읽는데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관찰입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observe 해야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얻고 싶은 거, 나의 환경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증거하시기 원하시는, 나에게 먹이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쓰여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나의 해석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저자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 말씀을 썼는지, 앞뒤의 문맥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지, 이 책이 역사서인지 시가서인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해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해석은 interpretation, 말씀의 뜻을,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뜻과 말씀의 의미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소견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되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해석입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해석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적용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어플라이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 적용은 나의 환경과 나의 나이와 나의 처한 사회의 문화와 시대와 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레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로고스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 성령의 내주하신 역사를 통해서 내 환경에 맞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적용은 사람마다 다르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1년 전에 적용점과 1년 후의 적용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실제적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고 결단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의 사고뿐 아니라 우리의 언행과 생활 양식,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립니다. 지배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지만 우리가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 행동, 생각 이것 자체도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러한 모든 세계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을 통해서 모든 우리는 사물과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렌즈를 끼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눈이거든요. 어떠한 마음의 눈, 어떠한 마음의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빨간색 렌즈, 빨간색 선글라스 렌즈의 컬러를 갖고 있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초록색 렌즈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다 초록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투영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판단할 것인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세상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벗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는 세상을 알면 안 되는 것 같죠? 세상을 알지 말고 오로지 교회만 알고 오로지 성경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의 열매를 쳐다봤습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도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이 선악과 열매를 봤을 때 했던 고백이 뭔지 기억하세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와가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알지 못하고는 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는요. 온실 밖을 떠나게 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누구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사탄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는요. 먹이를 보면 사정없이 달려듭니다. 거기에서 피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누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근신하며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교사들이, 부모들이, 저희 교회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삶을 가르치지 않으면 저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 기독교 교육 누구의 사명입니까? 부모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이고 교육자의 사명이고 소그룹 리더의 사명이고 목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사명입니다. 나는 교사도 아니고 목자도 아닌 우리 자녀들은 다 컸는데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렌지 컨퍼런스 잘 아시죠? 예, 저도 오렌지 컨퍼런스를 거의 2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10년 전인가요? 예, 10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6월절에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그 여행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3일 길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걸 아셨어요. 일행이 없는 걸.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3일 동안 미싱 없었는데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3일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랑이 없는 그런 부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3일이나 지난 뒤에 아들이 예수님이 쫓아오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웃이 함께 살았고요. 가족들이, 친지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동네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6월절에도 온 동네 사람이, 친척들이 다 같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래서 애들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랑 놀 수도 있고 삼촌이랑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어딘가에 있겠지 사람들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지나면 밥도 뭐 알아서 어디 가서 먹었겠지. 누구랑 먹었겠지. 잠잘 때도 누구랑 또 잤겠지. 어디서 잤겠지 생각을 했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다 서로 돌봤으니까요. 내 가족, 내 아들처럼. 그런데 3일이나 지나서 그래도 어디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신지 알고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아들을 찾았어요. 자, 근데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잠을 주무시고 어떻게 3일 동안 식사를 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아이가 3일 동안 행방불명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일, 왜 걱정하냐고 말씀하시죠? 그냥 부모 없는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혼자 있으면 너 우리 집에 와. 같이 가서 밥 먹자. 이리 와서 자라. 여기서 자라. 다 서로 테이크케어 돌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유대시대의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할 때 방법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세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학생들도 자녀들도 공부해야 되는 거 중요한지 알지만, 너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왜 또 나가서 TV 봐? 왜 또 밥을 이렇게 오래 먹어? 그렇게 얘기하면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하기 싫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도 누가 수우파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수우파가 뭐예요? 그랬더니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스걸파가 나왔다 그래서 그건 또 뭐냐 그랬더니 스트리트 걸 파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싸움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잠깐 봤는데 댄스에 관한 거더라고요. 댄스 경연 같은 거더라고요. 저희가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원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그런 거 왜 봐? 보지 마. 이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왜 유명할까? 아이들이 왜 오징어 게임을 볼까? 그 심리를 알아야 돼요. 사회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시대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는 텍스트와 변화무쌍한 항상 변하는 컨텍스트, 바로 우리 자녀들의 삶, 문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교회로서 우리는 이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패러다임을 시프트를 해야 합니다. 변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가정을 먼저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가정의 정의. 가정의 정의가 뭘까요? 이전에는 이런 질문 안 해도 됐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 가정의 정의가 뭔지 아니?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은요, 결혼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 정의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물어볼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고수해야 되고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우리가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고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말라기서 2장 15절에 너무나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것을 행하지 말지니라. 유대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만, 한국말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 표현에는 in flesh and in spirit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몸이 하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in spirit, 영까지 하나 되는 완전한 결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 된 완전한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신 목적, 그것이 육체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생각을 달리하고 가치관을 달리하고 신앙이 한쪽은 있고 없는데 영이 다른데 어떻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셋을 낳았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셋은 하나님을 알고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바로 이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을 너무나도 저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그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한다고 다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성을 높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세계관의 출발은 최고의 실제, 그 다음에 세계의 본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최고의 실존하는 최고가 무엇인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본질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세계관은 시작되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인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세계관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의 질문은 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청소년기의 나이에 혹은 더 어려서도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의 손에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후는 존재하는가?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의 자녀들이 할 때,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해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질문을 네이버에서 찾는다면 어떤 답을 얻을까요? 또래들에게 가서 질문한다면 어떤 답을 얻을까요? 그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가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교사이고 교육자인 여러분들에게 와서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인생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관계가, 그러한 신뢰가 쌓여져 있으십니까? 자, 기독교적 세계관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나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나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육의 재정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용 부분에 있어서 커리큘럼의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교재 갖다 쓰고 그런 교회들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교회 학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성립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written document, 쓰여져 있습니까?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서술화되어 있습니까? 자, 저희들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딱 12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미취학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12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12년이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 해서 12년입니다. 그런데 미취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은 계획이 없다면 성경 이야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이런 이야기들, 인물들, 요셉들, 다니엘 쭉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배웁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또 이야기 배웁니다. 물론 정도가 다르겠죠. 받아들이는 지식의 수준도 다릅니다. 적용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년 동안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가르친 것은 가르치고 한 번도 가르치지 않은 것은 가르치지 않고 끝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몇 권이나 알고 아니면 어느 정도나 알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까요? 12년의 계획 속에 성경 이야기만 가리키다 끝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년 혹은 16년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취학 따로 하고 초등부 따로 하고 중고등부 따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이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교회의 하나의 플랜을 가지고 이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관점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연계되어서 이어져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러한 계획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되겠죠.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떠한 발달 과정의 특징들이 연령별로 있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리를 교육해야 합니다. 이단이 왜 이렇게 득세할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성도들은 이단에 빠질까요? 말씀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핵심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기본 핵심이 무엇인지 교육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이든지 신학적인 것이 신학교에서 목사님들만, 전사님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리를 온전히 가르쳐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삶을 터치해야 합니다. 삶을 터치하지 않는 교육은 지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현장의 연장선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리아 해리스가 이야기한 커리큘럼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코이노니아, 아까 이야기한 공동체를 통한 교육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관계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가정이고요. 또 공적인 예배, 레이투르기아라 그래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체의 정체성은 기도를 통해서 훈련되어집니다. 바로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역할과 참여를 격려를 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통한 디다케, 가르침을 통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교육되어져야 할 지식과 체계 존재에 대한 인식과 사명감이 필요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순환, 부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창조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저는 꼭 교리 문답, 어느 교단의 무슨 이름의 교리 문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문답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교리 문답을 통해서 신앙적인 삶의 전부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캐리그마, 말씀이죠. 네, 캐리그마의 핵심,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을 통한 교육,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 한국교회에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복음 증거, 이것은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들의 손으로도 얼마든지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맞춤형 교육은 이 교육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12년 계획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계획을 세울 때 부모님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부모님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 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1:1 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해서는 대화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화와 관계를 통해서 1:1 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이 felt need와 real need에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felt need라는 것은요. 나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 아이폰을 바꿔야 되죠. 누가 무슨 SNS에 뭐 맛있는 걸 올리고 여행을 가고 뭘 한다. 그럼 뭐예요? 나도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뒤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felt need입니다. 내가 어느 아이들과의 그룹에 속하고 싶어요. 다 felt need예요. 네, 메이커 있는 옷을 입어야 아이들이 끼워줍니다. 다 felt need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이 felt need는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있는 real need, 진정한 need는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필요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우리에게 다 이런 욕구가 있지만 이것을 나의 필요라고, 이것이 지금 내가 필요한 겁니다라고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줘야 해요? 누가 채워줘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felt need가 다른 것처럼 이 real need에 도달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felt need를 통해서 real need로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접근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신 걸 보면요. 항상 그들의 felt need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는 real need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적 제자도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삶의 변화, 구원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재생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요, 스승이 한 것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승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 구원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자, 네 번째로 교육자와 교사의 재정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현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에는 전문 교역자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갓 졸업해서 처음 거쳐가는 단계, 내가 초등학교, 중등부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교육 전도사로 시작해서 여기서 경험 좀 하다가 몇 년 지나면 장년부 올라가고 작년 지구 맡고 그리고 부교육자 하다가 거기서 이제 담임 목회 나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이 주일학교는 교육 부서는 뭐예요? 지나가는 스태핑 스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부서예요. 그런데 교육 부서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교육 부서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전도사님들이 교사들이 1, 2년 하다가 또 부서 옮기고 또 올라가고 또 새로운 전도사님 오셔서 길면 2, 3년 하다가 또 올라가고 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전도사님이 오셔도 1, 2년 하다 가실 분, 지나가시는 손님, 나를 정말 케어한다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그 1, 2년 동안이라도 사랑을 다 쏟아보시고 그 1, 2년의 귀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폄하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다, 우리 교회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지나가는 길에다가 맡기실 거예요. 전문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6년, 12년 전체 교육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교재를 만들고 연구하고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해야 이 교육부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사의 자격 요건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교사가 필요하니까 아무나는 아니겠죠.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교사의 자격이 정해져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훈련받은 성도이십니까? 만약에 아직 훈련할 기회가 시간이 없어서 구원받으시고 믿음이 너무 좋으시고 열심히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충분히 교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사 세워놓고 끝나면 안 되죠. 그랬으면 교사를 세워드렸으면 그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해드려야 합니다. 제공해드려야 됩니다. 뭘요? 소스를 제공해드려야죠.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교사분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고요. 교사분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뭐고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사분들 너무 수고 많으세요. 너무 헌신하세요. 그렇죠? 시간 들여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연락하시고 신방하시고 찾아가시고 선물하시고 밥 사주시고 커피 사시고 다 알아요.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투자하시는지 압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그분들을 충분히 그분들께 감사하고 그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케어를 해드려야 돼요. 그분들의 영적인 부분도 관리를 해드려야 합니다. 자, 부모의 교육, 성경적 가정, 성경적 부모,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통의 기술, 대화의 기술, 그렇죠? 성공관, 세계관, 그다음에 성경적인 지식. 과연 부모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신앙을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은 교회에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가정과 교회의 연계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공교육을 도저히 더 이상 저희 자녀들을 이 공교육에 맡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작게라도 대안학교를 하고 기독교 학교를 하고 홈스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학교와 이 학교들과 교회와 가정이 삼박자가 되어서 어떻게 전체 교육의 시스템을 가지고 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데 세 곳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이룰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대를 알아야 되고 자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마라라고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오기 싫어요. 하나님 믿기 싫어요. 하나님 믿는 거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 하나님 믿는 건 왜 이렇게 지루하기만 해? 재밌는 건 다 하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재미있어 하기를 원하십니까? 재밌는 건 다 못하게 하시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유익이 있고 이런 재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자. 우리 이거 하자. 이거 했더니 너무 좋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한 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대안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뼈아픈 깨달음이 바로 우리가 이 가상공간, 유튜브, SNS 다 이건 영적인 거 아니야. 이건 다 사탄 거야. 그리고 저희가 하지 못하게 하고 뒷전에 놨습니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빼앗긴 가상 공간을 탈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삼겹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끊어지기 쉬우나 세 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예. 자, 이 신앙의 삼겹줄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자녀들에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니네들이 알아서 나가서 친구 사귀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임,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밖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세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십니까? 믿음이 좋은 공동체입니까? 그러면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하고 만나게 될 거예요. 학원 가느라고 교회 안 보내시니까. 모델링, 여러분 교사가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교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롤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님 대사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멘토링을 직접 실험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학교 아이들까지 다 해서 서로 빅브라더, 빅시스터를 맺어줬어요. 제가 하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잘 될까? 그런데요. 그 멘토를 해주는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의 멘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끈끈하게 우리 보통 중고등학교 같이 예배드리라고 해도 싫어하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가 왜 저런 동생들하고 예배드려야 되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옆에 가서 앉아서 야 똑바로 해.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예배드리는데 더 집중하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요.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세대지 왜 다음 세대냐고.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대고 지금 오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주인공이 무대에 올라오는 걸 제가 자주 못 봅니다. 주인공이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면 그 아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와 그들의 니드가 다 있습니다. 사역에 동참시키시고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리더십을 맡기십시오. 미국에서 저희 조인 서비스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저희는 언어도 틀렸습니다. 영어와 1세대는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연합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 2층에 맨 구석에 깜깜한 불도 안 켜진 데 아이들이 있었어요. 억지로. 핸드폰하고 지네들끼리 떠들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10번은 드렸던 것 같아요. 연합 예배를. 아이들이 1층으로 내려오더니 뒤에 앉더니 중간에 앉더니 맨 앞에 앉고요. 앉아서 자기네들끼리 아멘 할렐루야 뭐 구원 초청하면 손 들고 서로 와서 기도해주고 뭐 올라와서 부모님들에게 편지 읽고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자신들이 뭐 해갖고 와서 저희 이번 연합예배 때 이거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먼저 와서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실 때 문학의 밤 누가 해주셨어요? 문학의 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꾸며놓고 니네들 해 안 하셨어요. 학생들이 다 했어요. 다 잘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다 밥해서 떠먹여 주니까 애들은 그냥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맡기십시오. 아이들을 세우십시오. 아이들이 저희들보다 더 기도하는 게 진실되고 진솔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실 겁니까? 세상의 재미에 이 SNS, 핸드폰에 컴퓨터 게임에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재미로 따지면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가 뭐 별걸 다 해서 재미를 한다고 하고 누구를 초청하고 다 해도요. 세상의 재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만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답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재미에서 끌어올 수 있는 건요. 사랑의 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내신 것처럼 그래서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고요. 행동으로 증명돼야 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리더십, 네, 세상을 이끌 수 있도록 치유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1차부터 쭉 이렇게 발달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이것을 정보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2의 정보혁명이죠. 3차가 1차고요. 제1의 정보혁명이고 이것은 지능정보기술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그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AI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이 AI와 또 인터넷 of things 그래서 모든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혁명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그렇죠? 또 인공지능을 통한 기술, 이러한 것이 우리 삶의 전역에 모든 분야에 지금 영향을 다 미치고 있고 이걸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정보형 인간이 중요했어요. 누가 얼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보는 누가 갖고 있어요? 공부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정보는 전화기만 있으면, 인터넷만 있으면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나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보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지식형 인간으로의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intelligence.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보를 활용하는 인간의 지능, 인간의 지식, 인텔리전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를 잘하는 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잘 아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를 통해서 아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뭘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제는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을 개발하면요, 뭐든지 히트해요. 옛날에 누가 수파가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제는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공부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4의 물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와 상상력의 물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의 시대에서 이제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IQ라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EQ가 중요하죠. 또 감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공보다 이제는 행복을 주제로 하는 행동 양식의 변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공을 생각하면 지금 투자하고 지금 참고 지금 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벌어서 오늘 쓰자, 오늘 즐기자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인간의 직관을 바탕으로 해서요. 네, 감성, 소통, 진정성,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세.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뭐예요? 상대주의. 자기 거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 말은 좋죠. 예. 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래서 성공합니다. 공감 능력.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경쟁하는 시대에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오히려 안 좋았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되죠. 나 1등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공감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됐고요.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성을 감동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감성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돼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보시면 미스터 트롯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유행하고 왜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노래만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감동이 있어요. 이야기가 주는 그 사람이 그 노래의 감동, 뒷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감동,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핵심을 간파해야 돼요. 아, 지금 정보시대, 컴퓨터, 지금 뭐 SNS 막 이게 아니라 정말 한 발짝 앞서서 세상보다 세상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고요. 이 4차 산업, 문명이 발달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말 기적 같은 과학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입지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마치 미신 취급당합니다. 정말 미신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발전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교회학교. 4차 산업혁명이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떤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방향을 제시해야 될까? 방향을 분명히 교회가 제시해 줘야 됩니다. 교사들이 제시를 해야 줘야 돼요. 이러한 비성경적인 문화를 어떻게 올바르게 지적으로 성경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제공해줘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상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무조건 세상적인 것은 나쁘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것을 그러면 이 문화의 이기를 교회 학교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크래치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요즘에 성경 이야기 만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고 자 이러한 것들 교회 사역에 이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활용해야 됩니다. 이 문화의 이기를 우리도 누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만 오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울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은 더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정확한 복음 전파,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달돼서 뭐 유전자 공학이고 뭐 생명공학이고 뭘 해도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구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하여서 인간의 한계에 닥친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이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요 기술을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가상세계, 자, 이 가상세계를요, 저희가 이 가상세계를 무시하지 마시고 아까 탈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죠? 무슨 버스가 아니라 메타가 뭐예요? 초월을 뜻하고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 현실을 초월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글이라고 그러죠? 안경을 끼고, 이어폰을 끼고, 그 다음에 무슨 숯을 입고, 또 장갑을 끼고, 지금 내가 속한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맛보는 거예요. 그 세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 메타버스가 유행한 이 시대에 뭘 이야기해야 할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히다. 완전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네. 그렇죠? 천국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미 이곳에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내주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 모신 그곳이 초가 삼간이든 궁궐이든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곡을 끼고 이어폰 끼고 장갑 끼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뭐예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지금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메타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애들 맨날 그거 하고 뭐예요? 칼 휘두르고 뭐 총 쏘고 뭐 뛰어넘고 뭐 날아다니고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세상 전쟁터에 나가서 바로 이거를 해야죠. 천국을 이루어야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죠. 군사들이 돼야죠.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미디어 사역이요.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 큰 교회, 사이즈 있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년들 활용하세요. 아이들 요즘에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장애들이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 다 올려요. 자기네들께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세요. 더 재밌게 잘 만듭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가 연합하고 공유하면요. 순식간에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이 세상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침례교단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공부하고 세미나 듣고 기도하는 것처럼 함께 우리의 리소스들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이것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운동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수혈이 부족하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수많은 교회들이 동참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피로 회복, 주님의 피로 우리가 회복하자. 우리가 수혈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피를 통해서 이 운동을 저희들이 벌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실현했고 저희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같이 참여를 한 걸로 압니다. 또 청년들은 같이 달리기라 그래서 달리면서 1km 달리는데 뭐 청년들이 얼마씩 헌금을 해요. 그럼 자기가 달린 만큼 헌금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네. 그리고 쓰담쓰담 청소를 이거 넉마주의 하나 같은 거 백 들고 다니면서요. 탄천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스면서 뭐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이 세상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같이 헌금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 취약한 가정들을 도왔습니다. 네, 교회에서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 소상공인들을 도왔고 그리고 지역사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년들의 헌금뿐만이 아니고요. 그 청소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고등학교 수련회 그 회비를 통해서 그리고 뭐 저희들이 직접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금통을 가져오고 해서 그런 모은 돈으로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돈으로 헌금한 것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 돈이 작지 않습니다.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 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해도 여러분들 다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도 직접 신방도 했지만 역시 학교 등교길에 찾아가서 아이들 간식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친구들에게 주라고 선물도 나눠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주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여전히 교회를 돌보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고 또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오늘 교회의 주인공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아 함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오늘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기에 또 주님께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에 우리 침례교회 교단 속한 모든 교사들, 교육자들도 함께 저희들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우리 교사분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